밖에 있는 것은 춥습니다. 밖에 있으면 위험하고 아프고 또 외로워요. 그리고 그날 밤 목자들은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천사는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서 열린 하늘과 열린 들판에서 그 어떤 도구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처지에 있었던 목자들에게만 찾아갔어요. 그날 밤 안에서 잠을 자던 수만 명의 베들레헴 사람들, 수십만 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천사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안 찾아갔어요. 유일하게 꼭두 새벽에 눈을 비비며 추워서 몸을 막 부비며 있었던 천한 신분의 목자들에게만 천사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만 아기 예수의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기 예수께서 나신 성탄은 밖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아기 예수는 찬란하고 우뚝 솟은 예루살렘 성전 안이 아니라 저 바깥 베들레헴의 초라한 단칸방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는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전부였어요. 율법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좀 척을 지셨지만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셨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산헤드린 공회의 72명의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 모두는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어떤 이들은 부활을 믿고 어떤 이들은 부활을 안 믿고 정치적으로도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졌던 유일한 공통점 하나가 있었어요. 그들이 가졌던 유일한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기들 앞에다가 선을 하나 쭉 거놓고 선 안쪽의 사람과 선 바깥의 사람으로 사람을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한 공통점이에요. 이렇게 조금 작은 원을 그린 거죠. 이 안의 사람들, 당신들은 내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벗어난 저주받은 사람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선 안쪽의 사람은 거룩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할례 받은 유대인,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그 사람에 대한 가격표를 붙였어요. 그리고 선 밖의 사람들은 병든 사람, 불결한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외국인, 피부색이 다른 사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가격표를 붙였죠. 그리고 그들은요 온 힘을 다해 그 선을 지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라는 일자 무식 동네, 그 중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산동네에서 온 30세 된 예수라는 청년이 갑자기 그 선을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분노했고, 그들은 저항했고, 그들은 온 힘을 모았고, 그들은 모함했고, 결국 그들은 그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만약 예수께서 그들이 그어놓은 선을 지우지 않았다면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선을 지우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사라지니까 갑자기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싫었던 거예요.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지우개로 그 선을 결국엔 다 지우셨어요. 예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라는 선은 지워졌고, 그 누구나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는 깊은 관계에 들어갈 길이 열렸어요. 거대한 돌문이라는 선으로 구별된 이 편의 죽음과 저편의 삶에서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돌문을 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편의 죽음과 저편의 삶을 영원으로
헛되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였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예수의 사역을 그냥 계승했던 거예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선포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이죠. 이 말씀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지 못했을 거예요. 안타까운 건 여전히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교회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알게 모르는 선들이, 구별되는 선들이, 안쪽의 사람과 밖의 사람을 구별하는 선들이 교회에도 있죠. 초대교회는 이 예수의 복음을 진짜 믿었어요. 그냥 머리로 믿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은 것만이 아니라 이 배로, 꿈틀거리는 배로 믿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 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헬라인에게, 종들에게, 여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이걸 들고 나갔던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 산 위에 올라가서 동네 사람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율법은 당신을 선 밖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규정했을지 몰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는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유대 예루살렘이라는 좁디 좁은 땅을 벗어나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번져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지십시다.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는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그 목자들처럼 성문 안이 아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성문 안에 솟은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 해골이라는 이름을 가진 골고다 그 언덕 위에 세워주셨어요. 따라서 예수의 삶과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나 예외 없이 안이 아닌 밖으로 나아가라고, 밖에 우뚝 서 있는 십자가로 나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심지어 밖으로 나가서 예수께서 겪으셨던 그 치욕마저도 그대는 짊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에 있으면 치욕 짊어질 이유가 없죠.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 나랑 취미가 맞는 사람들, 함께하기 좋은 사람들, 디너 테이블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만 하면 뭐 치욕을 짊어질 일이 뭐가 있어. 안전하게 이 안에서 평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요, 예수께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게 큰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닥친.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뭐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삶의 유일한 모범으로 삼고 그 길을 따라가자고 한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 좋죠. 하지만 나랑 불편한 사람들, 껄끄러운 사람들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저는 지금 전도나 선교 요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내가 너로 편죄하며
하며